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좀 불편하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멀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화친을 청하였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땅의 주변의 마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작은 마을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더 앞에 가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왕이 있는 그러한 큰 도시, 큰 마을, 그런 것과 같이 뭔가 질서가 잡히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어떻게 그냥 작은 동네 하나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느냐.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점령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점령되었고 이제 기브온까지 맥없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는 마을이 도시가 정녕 없단 말인가. 그들을 꺾을 세력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이러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3번째로 기브온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4번째는 어디가 되겠는가? 기브온 다음으로 넘어갈 도시는 어디인가? 라는 것에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주변에 있는 마을들 거기에 걱정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처음에 점령을 했죠.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고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 성도 무찔렀고요. 그리고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길갈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점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주변에 있던 이제 기브온 주변에 있던 이제 예루살렘 여기 이 주변 다른 곳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반부에 있는 마을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특이한 것은 이전에 있던 다른 마을처럼 여리고나 아이처럼 혼자 나가서 싸우겠다, 혼자 뭐 성문을 닫고서 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작전을 썼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기브온이 작지도 않은 마을인데, 아이처럼 작은 마을이 아닌데 그냥 달려가서 먼저 그들을 속여가면서까지 화친을 정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기브온도 저렇게 당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세력을 더 키우자 해서 주변 마을들과 연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 마을들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죠. 저 제일 밑에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제 관련이 깊은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세겜이었죠. 저 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보이는 그 밑에 있는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정착해서 살다가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또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이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헤브론에 더 오랜 기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곳에서 땅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사가지고 그 안에 사라의 시신을 이제 안치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으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 같이 묻혔고요. 그리고 그 두 부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이삭과 또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다 이 헤브론 땅에 묻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조상들의 시작점 또는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게 됐고 우리의 터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살 텐데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다른 곳을 점령하는 것보다 무조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을 해야 되는 곳이죠. 헤브론 왕을 반드시 꺾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한번 찝어볼까요? 야르뭇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야르뭇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라기스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여기 블레셋 쪽 속의 도시로 나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5개의 마을들이 이 가나안 땅의 이 남쪽에 있는 이 도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도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많은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치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기브온부터 먼저 칠까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서로 알고 지내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살자고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항복하고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을 수가 있냐? 우리가 너부터 죽여줄게 이러면서 기브온으로 갔던 것이죠. 더 이상 이탈하는 세력이 없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브온부터 점령하러, 기브온부터 물리치러 그들이 그쪽으로 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연합군들이 기브온으로 몰려오니까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에게 당장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데 우리가 위태하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브온 족속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우리가 당신들을 노예로 삼고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쓰게 하고 우리의 땅에 같이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마을 하나씩 이렇게 여리고 아이 뭐 이런 것들 점령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기브온 때문에 5개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다. 5개국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다는 이 큰 감당 못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기브온 때문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기브온이 멀리서 찾아와서 막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막 행색도 막 남루하게 와서 우리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까마득하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심하고 저희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갔단 말입니다. 속아 넘어간 것도 억울한데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냥 막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뜻밖의 시작된 전쟁이었죠. 그동안은 자 우리의 목표가 저기다. 저기를 점령하자. 그 다음은 여기다 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곳에서 싸우곤 했었는데 이건 뜻밖에도 갑자기 남부의 연합군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되돌아보면 이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으로 수월한 전쟁이었어요. 여리고는 그것을 빙빙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려 주셔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성도 뭐 첫 번째는 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복을 하고 있어라 라고 작전을 그렇게 지시해 주시는 바람에 그 아이성도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돌아왔더니 횡재였죠.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막 자진해서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고 그래서 기브온 땅까지 다 점령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예요. 참 수월했죠. 그런데 이제부터의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감당 못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5대1로 싸울 것인가. 자칫하다가는 이 지역 점령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 몰살할 수도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로서는 이 기브온과 덜컥 화친을 해버린 이 여호수아로서는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해서 이렇게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후회가 있고 부담감이 있고 자책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쟁의 시작을 다시 한번 맞게 되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미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5나라의 연합군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 그 많은 군대를 내가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네 손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솟아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걱정을 아시고 내 부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요,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에 계시다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의 연합군들과 싸우셨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밤새도록 길을 달려가서 북방에 있는 연합군들과 싸우셨지.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겠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기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재물을 다 찾고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고쳐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브라함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자. 저들이 연합군이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 이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기브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고, 기브온 때문에 지금 일이 막 꼬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연습 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요, 작은 일들만 수월하게 겪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한 번쯤, 한 몇 번쯤 감당 못할 것 같은 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난관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면서 통과해 봐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고 간증하는 것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듣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를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간증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싸워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딱 버티고 서는 그 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막 권투 경기를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겠지만, 막 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권투 실력이 느는 건 아닌 것과 똑같아요. 내가 직접 줄넘기 줄을 뛰고 스파링을 해보고 샌드백을 쳐보고 많이 그렇게 훈련을 해봐야 내가 권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난관을 통과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큰 고난을, 말로 다 못할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이전에도 그가 여러 인생의 경험들이 많았겠지만 큰 고난을 만나보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뵙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눈물 빠지는, 한숨 쉬게 되는 고난의 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실제적이고 생생한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버리셨구나, 그래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도약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때 쓰러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면 우리가 온데 막 상처나고 진짜 막 몰골이 막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재련한 아주 정금 같은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가 5, 50, 5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내게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